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22절, 시편 23편, 시편 84편 10절, 잠언서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풀무불에 녹아야만 깨끗하게 될 순식간에 은혜 낀 쓸모없는 새 찌꺼기를 제거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겔서 22장부터 보면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예 대놓고 찌꺼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남이며 은혜 찌꺼기로다 라고 하면서 찌꺼기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찌꺼기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이라고 하면서 찌꺼기가 되었다라는 말을 3번이나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20절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21절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라고 하면서 풀무불과 녹는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다시 풀무를 이야기하시고 녹는 것 같이 녹는다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풀무불 용광로이죠. 사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녹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녹는 점이 961.78도씨라고 이야기합니다. 끓는 점은 2162도씨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은은 굉장히 오래된 매우 귀한 물질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대로 갈수록 이 은은 금보다 비쌌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집트 같은 데서는 더욱 그랬다고 하죠. 반짝반짝거리고 하얀 빛이 나기 때문에 이 은을 얇게 녹여서 무엇인가에다 붙이면 거울처럼 대용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은 얇게 붙인다고 거울처럼 비치는 것처럼 쓰일 수가 없죠. 과거에는 이 유리가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거울을 만들려면 갈고 갈아서 반짝거리게 해서 겨우 썼던 것이 녹거울입니다. 그것도 비쌌죠. 그런데 이집트 같은 데서는 이 은을 발라서 거울을 쓸 정도로 매우 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의 특징은 굉장히 부드러워서 다른 철에 비해서 장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를 만들기 이전에 은은 화폐의 기능 이전에 아주 비싼 장신구로서 활용이 됐다가 나중에는 화폐로까지 발전이 됐었죠. 화폐로 발전되는 데일수록 이 순도가 중요했습니다. 나중에는 금이 은을 대체해버리고 더 높은 가치로 올라선 것은 그렇게 은의 역사보다는 짧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나와 있는 은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이 찌꺼기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은은 우리가 은반지를 껴봐도 알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지났는데 시커멓게 끼는 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왜 이렇지라고 하지만 산화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돼서 찌꺼기가 낄 수밖에 없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22장 18절에 있는 이 찌꺼기는 원어로는 시그인데 이것은 조각, 데브리, 영어로 이야기하면 데브리스라고 하죠. 바위 같은데 깨진 조각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영어로 하면 정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좀 특별하게는 후퇴나 물러감이나 잠잠해지는 것에도 사용되고 심지어 잠드는 것에도 이 시그라는 말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메디케이션, 묵상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지만 우리나라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잠든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하고 대항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그 불을 끄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런데 그때 먼저 이방인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난리를 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자 놀리는 말이 나오죠. 더 시끄럽게 해야지만 잠든 신을 깨우는 게 아니냐, 신을 깨워봐라 라고 놀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게 바로 이 찌꺼기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은 이렇게 했죠. 잠이 들었나 깨워봐라 라고 하는 걸로 번역을 합니다. 어떤 기능을 못하고 꺼지는 현상, 이런 것을 나타내죠. 이 찌꺼기라는 말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잠언서 25장 4절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라고 표준세번역은 번역을 합니다. 이처럼 아주 귀한 것에 찌꺼기가 있다면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오히려 뒤로 물러서게 하는, 퇴보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21절에서 22절까지는 불 속에 태워서 녹아 없어져야만 할 찌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풀무불 속에서 태워야 될 정도로, 그러지 않고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가 여간 어려운 찌꺼기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는 찌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릇은요, 프라이팬 같은데 찌꺼기가 있는데 물로 씻으면 잘 씻겨지는 그런 찌꺼기도 있죠. 그런데 어떤 것은 아무리 문질러도 잘 제거되지 않아서 결국 프라이팬을 망가뜨리고 여러 가지 코팅이 벗겨질 정도로 긁어대야지만 기능을 손상시켜줘야지만 되는 그런 찌꺼기도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찌꺼기죠. 그런 치명적인 찌꺼기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2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표준세번역은 불순물이라고 합니다. 불순물이 끓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치를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단순히 닦아낼 정도가 아니라 다시 재련을 해서 순도를 올려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9, 119, 제가 이것은 아주 경계하는 말로 듣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니 내가 주의 훈계를 사랑합니다.
찌꺼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악일들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조금도 가치 없는, 조금도 아쉬움 없이, 가차 없이 버려지는 찌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버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급실에 가서 호흡을 다시 심폐소생을 하고 살리는 것처럼 하는 것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중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라고 하면서 자고 있으므로 라고 번역을 한 단어가 바로 이 찌꺼기라는 단어입니다. 찌꺼기는 그때그때 바로 제거할수록 좋죠. 놔두면, 귀찮다고 놔두면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다시금 재련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옵니다. 어떤 찌꺼기는 바짝 꽉 붙어서 떨어뜨리려면 본체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으며 심하면 못쓰게 되어 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찌꺼기는 지속적으로 닦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찌꺼기는 산화작용으로 공기 중에 노출되면 자동으로 끼는 찌꺼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노출되어 사는 기독교인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피할 수 없게 지속적으로 끼는 찌꺼기가 생기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산화되는 은찌꺼기 같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관념적 죄가 있습니다. 생각이 꽉 들어차서 우리를 지배하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는 것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세상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해서 그렇게 만족감을,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찌꺼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의 가치를 더 높이 두는 일체의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립니다. 그리고 미신들을, 우상들을 쫓아가죠. 그래서 누가 부적을 붙였더니만 해결된다고 하더라라고 하니까 자기도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붙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또 거기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전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좋았으며 평안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너무나 성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공중 예배에서는 성년이 되기까지는 잊지 말라고 대놓고 금지하고 있는 그런 유대교의 본문이 있습니다.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4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5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럿이 있죠.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입히시고 향유를 뿌리시고 아름답게 키우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어땠냐를 잊어먹고 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희들은 사생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한 채로 버려진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긴 자도 없고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들에 버려진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고아가 아니라고, 나는 태어날 때 분명히 부모로부터 사랑받았고 100일 잔치도 했고 돌잔치도 했고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라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실 영적으로 보면 진짜 사랑을 받았냐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돌아보면 나도 이 본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43절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음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다고요? 아니요. 정말 잊어먹지 않을 정도로 사무치는 기억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잊을 거는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건 잊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축복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50절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51절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52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버려진 우리를 품어주시고 키워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풍족해지고 태평해지고 그리고 여유가 있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채워지니까 저것도 있어야 되고 욕심이 끝도 없어지고 하니까 결국은 교만해지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조차도 탐하게 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 피하라는 것도 내가 먹게 되고 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게 되고 결국은 소돔, 고모라 또는 먼저 망했던 이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교만해지고 더 악해지고 심지어 그들이 더 의로웠다. 너만치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다라고 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옛날에는 참 없어서 그랬는지 어려워서 그랬는지 사람이 참 겸손하지만 하나님 믿고 풍요로워지니까
지금은 믿는 사람이 더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보다는 당연히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대치대로, 기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지만 이제는 거침없이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9절 10절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시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덮이피고 11절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12절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혜에 올랐느니라. 14절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하다, 완전하게 되었다, 더 이상 부족한 게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성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바쁘게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할만하고 살만하니까 내가 이런 것도 누리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보석들을, 보화들을 갖기 위해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물건으로 채울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음욕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증하고 음란한 이야기가 에스겔서에서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입에 담기조차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정말 눈만 뜨면 머리가 복잡해서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제는 숨 쉴 수 있게 해주시고 여유 있게 해주시고 정말 살 만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결국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지 세상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은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 건방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세상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귀신들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필요 없으면 또 필요하지만 없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을 잠시 뒤로 해서 불편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돌이켜보면 세상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신앙적으로는 훨씬 풍족하고 풍요롭고 기쁨에 넘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산화되는 은찌꺼기 같은 간연적 죄,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 행복감을 느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의 가치를 더 높이 두는 일체의 것입니다. 우리가 바마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는 높이 두는 것들 산당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전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광야 때의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내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고
또 지금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좋았으며 평안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2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시작을 하시면서 24절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라고 마치고 계시면서 그 가운데 정말 최고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심고 키우시고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목도하게끔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찌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하는데 전 필요해요 라고 죽자 살자 달려드는 것 바로 그게 찌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17장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독수리 비유 이야기였죠.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5절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터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최고의 나무에서 최고의 장소로 심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에스겔서 17장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날개가 크고 기치 많은 독수리다. 그런데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로 뻗고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는 것이 아닌가. 이 포도나무는 새로 나타난 그 독수리를 보고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너희들은 계속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럴싸한 세상의 왕이라고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가며 거기다가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왜 뿌리를 자꾸 뻗어나가려고 하느냐? 양분과 수분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세상에 잡혀 먹힐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화면으로서 영상으로서 이렇게 그림 언어로서 우리 자신을 바라라고 하면서 거울 치료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성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죠. 문제 해결에 급복한 것이 아닌 근본적인 생각, 자세 등의 변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조금 더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하는데 어차피 버려질 찌꺼기일 뿐이라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버려질 찌꺼기를 왜 자꾸 쌓아두려고 합니까? 가만 보면 우리가 삶에서도 그런 일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사를 할 때 보면 왜 이렇게 버려야 될 쓰레기들을 버리지 못하고 집안 구석구석 갖다 놨는지 모릅니다. 정말 성찰이 뭡니까? 살필 성찰, 살필 성자,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 내면적인 성찰과 지각을 게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자세히 생각하는 일이라고 성찰을 국어사전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성하다, 반성하다, 자각하다라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얼마 전에 밤새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갑자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표준세 번역은 내게 아쉬움이 없어라 라고 번역합니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라고 합니다. 휘둘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지금 목회 일에 열심히 해라.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해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제가 저 좀 쉬고 싶어요라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부족함이 없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듯합니다. 숨이 쉬어지는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죽을 정도로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밤새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정말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4절,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정말 세상에 그 악한 세력이 두려워서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맨 처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외웠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 그 밑에 제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해 못 입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함께 해 주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주께서는 내 원수의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저 사람들이 죽자 살자 달려드는데 제가 먼저 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잠깐 그러는 것이 아니라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라. 아멘이, 할렐루야가 절로 나옵니다. 내 평생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반드시 함께 영원히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주의 집에서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교회에서 사는 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사는 게 평생의 로망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청년 때부터 저는 그렇게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끝나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있고 싶어서 청년부실에서 불을 켜고 있으면 12시가 되면 사찰 집사님이 불 끄러 오시면 그 전에 몰래 불 끄고 책상 밑에 숨어 있다가 사찰 집사님이 불 꺼 있고 그냥 지나가시면 또 한참 만에 불 켜고 거기서 성경책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때는 몸 모르고 순진하고 순수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사실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집에 쌀도 없어서 교회에서 주는 성미 갖고 그거 갖고 반만 도시락 싸갖고 가서 학교에서 국 하나 사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국에다 말아먹고 점심 때우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대학교 4년 내내 그랬습니다.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처럼 행복했고 좋았고 부족함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불편했죠. 친구들이 맨날 저 놀렸습니다. 교련복이 정장이냐고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입었던 교련복을 때리 입고 다녔으니까요. 주말에는 그거 빨아가지고 말려야지 또 월요일날 학교 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딴에는 교회는 좋은 거 입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청바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청바지 하나 사가지고 5,000원짜리 그때 기억이 납니다. 사가지고 주일날에는 청바지 입고 다녔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제일 좋은 옷이 청바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머리는 더 복잡해졌고 왜 이렇게 삶의 무게는 힘이 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찌꺼기가 너무 많이 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로 완전한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시편 84편 10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표준서본으로도 읽어볼까요? 주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A, B, B-A-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궁정과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같고요. 다른 곳과 악인의 장막이 같습니다. 궁궐 안에 악인으로서 사는 것보다는 가난해도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 주의 궁정 안에 사는 것이 좋죠. 주의 궁정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왕궁 같죠. 하나님의 성막, 천막입니다. 천막에서 사는 것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궁궐입니다. 아까 읽었었던 말씀이 뭔가요? 주님의 궁전이 어딥니까? 주님의 궁전이 어딥니까? 아까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온갖 하나님의 귀한 양분, 하나님의 선하신 완전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편 23편 6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의 집에 사는 것,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주의 궁전에 사는 것,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주님의 뜰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녹이 부러우신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 존재. 그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합일이 되어서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영생. 이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서 하는 하나됨, 합일의 동행. 주의 장막, 주의 궁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평생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찌꺼기를 제거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또 예수님의 이름 또한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글자 그래도 이강민을 안다? 이강민의 이름만 안다고 이강민을 아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필요하다고 하는 것 대부분은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없어도 조금 불편한 것뿐입니다. 조금 불편한 것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편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추스려 봐야 합니다.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될 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찌꺼기를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진 말씀대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도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사실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완전하고 선하다고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걸 하나님의 궁전 안, 하나님의 장막 안, 하나님의 문지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